영광 돌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사명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죠? 내가 다니는 교회가 과연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물론 초심자나 어린 친구들은 종교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했던 것도 들은 것 같아. 나 교회 믿어. 이렇게. 그래서 교회 믿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지 교회 믿어. 근데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정의하는 정의들이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살펴본 정의는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 교회를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경 오는 데는 아닙니다. 물론 진리를 찾고자 seeker라고 하죠. 찾는 이들을 위한 예배. 옛날 미국에서 한참 열린 예배 얘기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닫힌 예배냐 막 기존의 교회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도자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seeker. 그래서 자꾸 진리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에서 찾는 이들을 위한 예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때는 교회 문턱을 낮추지요. 심지어는 알파코스라는 영국에서 시작한 알파코스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회를 완전히 개방해서 교회 안에 잿더리도 갖다 놓습니다. 오셔서 담배 태시고 나시면 본당은 좀 어렵지 몰라도 로비에서 막 담배 태십시오. 아마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당에 누가 담배 태신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의 반응이 어떨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본당은 조금 저희가 허용할 수는 없지만 아예 바깥에서 피고 오라고 금연구역을 얘기하지 않고 로비나 교육관이나 식당이나 카페에서 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이 정도 분위기까지 가는 게 알파코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열린 마인드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여기 즉 교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더 나가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떤 자격으로 누가 구경 삼아서 지위를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저는 별로 환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예배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곧 교회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목사이자 상담가인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장 상담이란 상담의 분야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다라고 정의합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악기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다양한 우리의 음악을 생각하는 것들을 상상해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각 파트를 나누셔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부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피아노로 여기에 악기들까지 해서 오케스트라가 되면 더 웅장한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도 말한 사람이 바로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목사요 상담가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다양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제가 섬기고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는 과연 이 정의는 이런 정의라면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인가?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미션, 임무,
사명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한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어떤 곳입니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출산하는 저런 사진을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띄우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산을 대부분 하신 분들, 남자들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죽을 때까지도 안 하고 못하는 일입니다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아셨다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많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번째로 꼽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아니 영순위, 1순위도 아닌 영순위는 뭐냐? 다름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감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출산, 산통을 겪으시며 자녀를 낳으셨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아들 이런 옆에 있는 이 훌륭한 아들을 내가 낳았어요. 그죠? 엄마들, 우리 집사님들 낳으셨어요. 권사님들 낳으셨어요. 근데 출산하시는 산고가 엄청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 하라고 하시면 뭐 하실 말씀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 낳은 분은 아직 뭐 명함 내밀면 안 되고, 둘은 기본이고 최소한 셋 정도는 낳아줘야 되고, 좀 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은 한 최소 넷 정도는 낳으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녀들 이름 보다 보면 4명인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희 집 이야기를 하면 참 그렇지만, 저희는 둘째를 낳을 때 제 아내가 산고를 겪는 것을 저는 바로 옆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방에 있을 때 갑자기 한 달 가량, 40일 가량인가요? 딸내미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조산하려고 나오는 바람에, 얘가 급한 것 같아. 지 애비 닮아가지고 성격이 급해서 먼저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동두천으로 파주로 움직이다가 결국 차 안에서 양수가 터지고, 좀 무서웠어요. 사실 학교에서 우리들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데,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아내가 차 안에서 애를 낳으려고 힘주는 게 아니라 나오지 않도록 힘주느라다가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저 그때 제 아내 뒤에도 있지만 지금 무서웠습니다. 그때 진짜 솔직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산고를 겪는 것을 대부분 요즘엔 많이 서양의 문화가 들어와서 수중분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손잡고 여보 힘내, 라마즈 호흡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뭘 알겠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진짜. 근데 옆에서 양수가 터지는 걸 봤어요. 119에 전화하고 막 그때. 그 얘기하면 오늘 일부 예배가 너무 또 오가 됩니다.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밥 사드리면서, 커피 드시면서 제가 사드리면서 얘기할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몇 번씩 들었어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럼 출산의 어려움을 남편들이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옆에서 봤지만 경험해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교회된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양한 일들, 많은 일들, 복잡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성경 앞에 스크린으로 고맙습니다. 4장 19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분을 헷갈려하던 당시의 갈라디아 지역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던 이때에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에게 새롭게 새겨 넣어져야 되고,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 일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pains of childbirth, 즉 아이를 출생하는 pain, 고통 또는 labor, 노동, 수고라는 영어 성경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산에는 고통과 수고와 노동이 따릅니다. 여성분들 그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대단하신 거지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일들이고 아마 가장 가혹한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일 다 모든 일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당에 일찍 와서 주차장을 누군가 저렇게 깨끗하게 쓸어주시고 사무장님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안수집사님들이 수고하셔서 다 눈 날리고 쓸고 닦아서 그나마 여기 눈이 왔었나 싶을 정도로 주차장을 만드시는 분들, 이런 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첫 봉사하시는 여종들이 떡국을 어제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떡 만든 떡을 만들진 않죠. 떡 만드는 게 아니라 떡국 끓이는 일 중요합니다. 성가대, 교사,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중요한 일이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영순위로 해야 될 일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의 사명, 우리 자원교회의 사명 바로 이것이어야 되지 않느냐. 다름 아니라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나와 있는 밑에 구절들 보실까요? 절절한 심정은 바울의 자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다만, 절절한 심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왜 저랬을까요? 이 절절한 심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산고를 겪는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바울이 애 낳았을까요? 애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의 애 낳는 관한 이야기예요. 남자들이 산고를 겪지 않았는데 어떻게 산통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근데 바울은 과감하게도 결혼도 해보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애 낳는 이야기를 감히 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비록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새 생명을 낳는 그 마음, 산통과 산고를 겪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너희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너희들 가운데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일, 그것은 해산의 고통을 필요로 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이 일이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새겨지도록, 이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와 있는 사람의 눈동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가 수고해줘서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교회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만들어내고 낳는 일, 새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일,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저 전혀 기독교를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교회의 어느 분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전도를 하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제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세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되는 일은 바로 이 일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자원교회에서 사역했던 옛날 생각이 났어요. 이게 정말 오래전 일입니다. 이분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벌써 횟수로 12년이나 됐어요. 백순철 형제가 제대하고 나가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주고받았던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오늘 자원교회에서의 마지막 예배는 제게 정말 의미 있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제가 입대해서 1115 공병단의 자대 배치를 받은 일, 서목의 보직을 부여받은 일, 자원교회 기도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일, 그리고 자원교회 신우회를 하기까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교회 활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자원교회 및 신우회 여러분, 정말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마움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함께 신우회를 섬기셨던 주집사님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교우들, 그때 있었던 형제입니다. 그 형제의 고백이 지금도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느냐고 물으면 저도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갇혀서 시간이 없다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가 목사인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그리고 이 안을 관리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저도 이 안에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교인들 만나고 부서들과 간담회하고 행정하고 하면서 이 안에만 자꾸 머물게 됩니다. 제일 전도 안 하는 게 전도사다라는 웃지 못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전도사는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전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전도할 시간 없이 교회를 유지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안타깝죠. 12년 전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제 삶이나 우리 공동체의 삶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저도 아침에 부대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침 체조부터 같이 시작하고 회의도 들어가고 사람들 만나고 사무실도 가고 또 돌아다녀야 됩니다. 밥도 같이 먹고 전입원 분들 만나러 다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만 묶여 있는 제 자신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보려고 애씁니다.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을 해야죠. 이 안에 머무르는 시간도 많으셔도 좋지만 내가 하는 일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다름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좀 더 힘쓰고 애쓰고 관심이라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타겟팅이라도 하되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일이 첫 번째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일, 새 생명을 얻는 일. 그런 면에서 제일 가까운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최전선 프론트라인은 어디입니까? 교회 학교일 겁니다. 영혼들을 만납니다. 꼬물꼬물된 아이들을 만납니다. 말귀 알아듣는 애들에게 선생님이 눈높이로 비록 마스크는 쓰고 그런지 몰라도 접촉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부장님들과 교사들이 계속해서 접촉합니다. 그리고 소교 공부하고 분박 공부하며 1대1로 1대 몇 명으로 놓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노력의 열매와 결실이 결국 새 생명을 낳는 일, 그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양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지요. 디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앞에도 나왔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생활이 가능하느냐를 디도서 2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로운 삶, 의로운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지 않습니까? 마치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주님이 주의 자녀된 우리들을 양육하시잖아요. 사랑으로 양육하고 옳은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양육하시되, 특별히 무엇으로? 특별히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 초기에 어떻게 양육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결국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임시당회 재정에 대한 부분을 논의합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올해 전도폭발부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우리 교회가, 자운교회가 전도사역은 거의 안 하는구나. 제가 와서 이제 10주째 됐습니다. 아직 다 파악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삭감하고 줄이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폭발부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년에 전도폭발 하는 훈련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음 내심 속 한구석에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하지? 전도한 사람들 훈련을 어떻게 시키지?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음향, 스타렉스 이거 구입하는데 돈을 적립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1억 2천 교회의 방송과 음향 시스템 바꾸는데 1억 2천이 들어서 2천만 원씩 6년을 모으자고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다 허리띠 졸라매야 됩니다. 다 감축입니다. 다 감액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 폭발 예산이 속된 말을 쓸게요. 날라갔습니다. 오늘 어떻게 얘기 될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과 제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 안 하니까 전도 폭발부 예산이 없어졌어요. 아무도 지원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과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어성경 하셔야 되고 하나복 공부하셔야 됩니다. 티 하셔야 됩니다. 다른 성경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지원해서 할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일의 특세 하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세미나 예산도 없는 것 같고, 중보기도실도 텅텅 비고 중보기도하는 스케줄도 듬성듬성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뭐 하러 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모이고 수고하며 애쓰는 겁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곳인지를 생각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을 야단치고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제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과 현주소를 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해산의 수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데, 생명이 나오지 않는데 다음에 양육,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파송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초출산국으로 되어지고 국가에서 수조씩 들여가지고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되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 일들의 여러분 교회 상황들을 함께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을 보자는 것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가? 그건 좀 나았으면, 왔으면, 야전에서 이곳으로 들어왔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낳지 않아도 돼요. 꼭 아이를 낳아야만 자기 자녀입니까? 입양해서도 부모 관계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야전에 있던 교인들이 여기 오는 것만 해도 우리가 낳은 것으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인 양육, 가르치고 훈련한 일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들은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좀 미진한 일, 안 되는 일은 좀 잘해보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전략을 짜고 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 그것이 두 번째 일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내고 파송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론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전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야전에서 있다가 이곳에서 오셔서 공부하다가 6개월, 1년 아니 몇 년씩 계시다가 아니면 뭐 중령 지휘관리과정, 대령 지휘관리과정, 그분들은 우리가 양육했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군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비전을 심어서 야전으로 파송합니다. 그러는 일들 보내고 파송하면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 그림이 바로 그 그림 아닙니까? 여기서 파송하는 분들이 과연 거기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야전에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 아무도 안 믿는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서도 그 대대교회를 지킬 것인가? 그것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파송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파송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진을 찾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공부하고 나가신 가족들 특송하는 사진이 있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끊임없이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저분들을 향해 투자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겁니다.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은 허비라고 볼지 몰라도 그것은 허비와 낭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다시 생각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제가 와 있는 이 자원교회는 과연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다른 것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잘하시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학생 장교들 오셔서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환영합니다. 점점 준다고 합니다.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니까, 지형도가 바뀌는 것이니까. 중령 대령 지휘 관령들 오셔서 수요 예배 때 저렇게 파송 예배합니다. 저들을 보냅니다. 저들에게 우리의 연락처를 줍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들 생기면 대대교회들 우리 교회에 지원해라라고 계좌번호까지 다 알려서 줍니다. 이 일들 지속해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2024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제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며 해산, 양육,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 다름 아니라 복음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아이 낳아보신 분들이라면 해산의 수고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를, 쌍둥이를 주시는 그 선물들을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로 기쁨을 맛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새 생명 낳는 일, 복음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진 그 생명들을 양육하며 야전으로 파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제대하고 나서는 민간교회 나가면 결국 한국교회로까지 파송하는 우리 자원교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여 올 한 해 제가 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으로 불어넣어 주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셔서 2024년 한 해를 교회의 사명에 충실하여
해산하고 양육하고 파송하는 우리 자운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운교회가 되셔서 이 사역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한 해 우리의 사명과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넣어주시고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는 뭐하는 곳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출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 자녀들이 잉태하게 된 일, 복음을 전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며 성장시키며 훈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야전으로 한국교회로 보내고 파송하는 일, 끊임없이 허비와 같고 소비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보내고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